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죠?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신화에서도 그걸 말하고 또 종교에서도 말하고 그리고 과학에서도 그 기원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설들, 이론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믿고 산다 할지라도 참 진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이니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사람이 기록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BC 1500년 경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만요 거의 40명에 이릅니다. 신분이나 직업이나 나이나 모든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한 세상 위에 다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죠?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영생하시는 그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거듭난 존재임을 믿고 멸망할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리는 어떻게 되죠?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진리라면 과학을 통해서 더 그게 분명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구과학, 우주과학 등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창조를 부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든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로 뭘 말씀하죠? 시편 19편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에 있는 궁창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궁창의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창이 뭡니까? 하늘의 궁창은요, 비를 머금은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위에 덮고 있는 물층을 말해요. 물층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구과학에서는요, 하늘에는 대기만 있지 궁창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궁창, 물로 된 돔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요, 그 궁창의 물이 쏟아져 내려서 온 땅을 덮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날에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아져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구 과학에 의하면요, 지구는 시간당 1600km의 속도로 지금 자전을 하고 있어요. 여객기가 하늘에 날아가는 여객기 속도가 얼마나 되죠? 시간당 800km 속도로 날아갑니다. 근데 지구는요, 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1600km의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속도를 좀 느끼십니까? 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져요. 하늘의 구름은 어떤가요? 1시간에 지금 1600km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요, 구름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테니스 공을 물에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손가락으로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물이 사방으로 다락닥 튀어버려요. 근데 지금 1600km의 속도로 회전하는 바다는요, 너무 잔잔해요. 여러분, 1600km로 회전한 지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요,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구에는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기와 바다가 지금 지구와 같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아, 중력, 그렇구나 라고 하면 끝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불을 피우면은 연기가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막 다 가라앉나요? 바닥에 깔리는 게 아니라 불을 피우자마자 곧장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화산 폭발이 나면은 연기와 재가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대폭발인 경우에는요,
연기가요 50km 위에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력이 대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이 공기를 붙잡는다고 공기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지구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궁창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해요.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이유는요, 공기 중에 산소의 비율이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 중에 산소가 사라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요, 별이 반짝반짝거려요. 궁창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작가들이 찍은 별 사진이 있어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별이에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별들이요, 맨 아래 있는 그 사진처럼 하나같이 물속에서 별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른어른 거미서 반짝거려요. 하늘에 궁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학이 놀랍게 발전해 감에도 불구하고 왜 참 진리가 드러나질 않을까요? 세상은 왜 참 진리를 가리고 참이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쇠뇌를 시킬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권세자와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그 천사가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해요. 사탄은요,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를 세우고 그들 뒤에서 조종하면서 자기가 세상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이 이렇게 한 이유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농부가 농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인 하나님께서 아들을 농장에 보내세요. 그런데 거기 농장을 지키는 악한 농부들, 사탄이 그 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38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죠,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조차 자기가 차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셔서 사탄을 정죄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심판을 받은 존재예요. 이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당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죠? 그때까지 마치 자기가 여전히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들을 속이고 함께 멸망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검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길로 가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지 않아요. 진리대로 판단하고 진리대로 세상을 보고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인하게 합니다.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게 해요.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람들 위해서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탄은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를 앞세워서 그들 뒤에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통치자와 권세자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시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던 로마 제국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황제들은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황제를 찬양하고 경배하지만은 그 뒤에 앉아서 그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는 건 누구죠? 사탄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데 사탄이 그걸 받는 거예요. 버가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는요, 다른 도시들과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황제 숭배 처소를 곳곳에다 만들어 놓고 황제 숭배에 앞장을 섰던 곳이 버가모예요. 또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던 곳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수많은 상인 조합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그 조합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를요, 거부한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차버리는 겁니다.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요. 진리대로 판단하고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설령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짓을 배격을 해요. 진리를 알면 사람들이 거짓에 속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어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야지 맹목적으로 복종을 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진리를 알게 된 사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입을 다물게 해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황제는 신이 아니다. 숭배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당시 황제는요,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왜요? 사탄이 황제 뒤에서 경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황제를 앞세워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믿고 산다 할지라도 현실은 진리와 사뭇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리를 따라 살기에는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현실에 타협하면서 사는 삶이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가르침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발람의 가르침이 뭐죠? 모압에 발락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모압을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거짓 선자 발람 선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모압의 발락 왕은요,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발람 선지자에게 돈으로 회유를 해서 저주를 요청하는 겁니다. 저주 좀 해달라.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쾌락을 맛보여 주라는 겁니다. 쾌락을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은요, 발람이 가르쳐준 대로 모압 여자들을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 신전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소문이 나가지고 24,000명이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한번 빠지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사람도 눈 딱 감고 황제 숭배에 참여했더니 삶이 편해지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도 쾌락을 맛보고 나니까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진리의 길을 벗어날 때마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가르침대로 진리를 믿는 사람도 한번 쾌락을 맛보고 나면은, 한번 선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넘어가요. 현실을 따라갑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몇 년째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 미용실 인턴 직원 중에 친해진 직원이 있었어요. 얼굴을 빼고요, 팔이나 손, 심지어 목에까지 문신이 있어요. 칼라 문신이. 한 3년 정도 거기서 이제 인턴으로 일했는데, 예전에 그 클럽에서 DJ를 하고 뭐 노래하는 일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29살에 미용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소망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갈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 다시 제가 믿음을 회복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자이너로 다른 미용실로 이제 이직을 가면서 잠시 쉬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장안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매출 탑을 찍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1시간 거리에 있는 어머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는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따라가서 미용 봉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제가 미용실 점장을 전도하고 있어요. 점장은 자기는 청소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을 하자 자기는 직업상 주일 오전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장님이 교회에 안 나간 건 직업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점장이 저도 알아요. 저도 진리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고 있지만 현실 타협의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요, 계속 타협하는 길로 갑니다. 진리를 믿지만 쾌락을 맛본 사람들은요, 탐욕을 계속 쫓아가요. 한번 타협해주면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넘어가면요 계속 넘어가요. 한번 맛을 보면요 그 다음에 끊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꾀에 넘어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진리를 벗어나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죄악의 종이 되었다는 그 죄책감이 있습니다. 마음을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마음의 부담을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뭐라고 위로를 할까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은 육체는 어차피 죽을 거, 우리의 믿음만 굳건하면은 육체로 죄를 짓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요, 발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이야기예요. 맞아.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 우리의 믿음만 분명하면 됐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왜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야 돼? 믿음 지킨다고 왜 고난까지 우리가 당할 필요는 없잖아. 굳이 힘들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썩어져 버릴 육체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은요, 니골라 당의 주장대로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해요. 물질의 탐욕에 빠지고 쾌락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즐길 거 다 즐겨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의로워 보입니다.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니골라당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지는 몰라도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건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니골라당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죠? 예수님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시죠? 어떻게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니골라당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거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책망을 하세요. 그래도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주장대로 가면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언제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입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일 수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믿는다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함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살아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진리를 더 알게 해주십니다. 더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같구나.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더 말씀해 주십니다. 더 진리를 그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진리를 따라 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말씀에 즐거움이니이다. 이오나.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 다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직접 안 해보셨더라도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판사 앞에서 각자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행적들을 낱낱이 밝히고 그것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법정 다툼이에요. 증거물을 막 제시를 해요. 증인들을 막 부릅니다. 여러분, 첨예한 다툼인 경우에 다툼하는 과정이요, 진짜 피를 말립니다. 승패도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법정 다툼 가운데 미리 승패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승소한 사실을 알고 다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혀 두렵지 않죠. 뭘 걱정합니까? 내가 이기는데.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과거 로마 시대에는요, 법정에서 승소한 사람에게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흰 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흰 돌을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에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세요? 흰 돌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감추어진 만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육체로 속해서 살아갔던 아무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람의 꾀처럼 현실에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처럼 적당히 죄 지으면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칼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눈 감고 타협하면 잠시는 편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신가요? 진리를 지키느라고 외로우신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절대 정죄함이 없다는 승리의 표인 흰 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조롱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조롱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안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감추었던 만나 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탄의 권자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처럼 타협 없는 거룩한 산 믿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